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방식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젊음, 아름다움, 애착하는 세상에서 왕체를 유지하고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제품, 시술에서 오는 것이 아닌 보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여러분 보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당신의 관 것입니다. 살아간 노년의 왕들조차 끌리게 만들 정도로 빛나게 하신 하나님, 모세의 힘이 결코 약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를 지탱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 안에 거주할 때 그것은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대무기쁨을 발산하는 방식,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지나간 세월을 초월하는 방식에 반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스킨케어 루틴을 물어볼 것이고 어떤 식단을 따르는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외부에서 보는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의 반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젊음,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순히 유전적 요인이나 외부의 노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과의 일치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더 빨리 드는 것처럼 보이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세월이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차고 젊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이를 과학이나 라이프 스타일 선택으로 설명하려 할지 모르지만 저는 더 깊은 의미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외모 감정, 그리고 몸의 세월을 나감을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일치할 때 여러분은 신성한 보존 가운데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여러분의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7가지 숨긴 이유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무작 요소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여러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평화, 기쁨, 하나님의 말씀과의 조화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젊음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실체가 여러분 안에서 작용하는 선물입니다. 평화가 종종 강물로 묘사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흐르고 움직이며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신성한 평화의 상태에 살 때 그것은 신뢰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스트레스가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걱정은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피부에도 쌓이는 무게입니다. 불안은 몸이 반응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며 과도하게 늙게 만듭니다. 하지만 평화는 정반대의 효과를 줍니다. 몸이 따르고 피부가 그 평화를 반영합니다. 당신의 눈은 부드러움과 가벼움을 지니게 됩니다. 항상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얼굴에 무거움이 깃들어 있는 걸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은 스트레스가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노화를 촉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평안 보존합니다.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26:3에서 너희 마음이 주님께 굳게 바탕을 두면 완전한 평화로 지켜주시리라 라고 전합니다. 완전한 평화는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당신을 예방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자유로울 때 당신의 몸은 그 부담을 않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당신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면 당신의 존재 전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노화에 대한 외부의 해결책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가장 큰 요소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항상 결코 견뎌야 할 일이 아닌 것들의 무게를 수년간 짊어지고 살아왔고 그것이 그들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신성한 평화를 걸어갈 때 당신은 다르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 안에는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85세의 갈렙은 자신이 젊었을 때와 똑같이 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았고 삶을 소모하는 불안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기력과 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노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공통된 요소는 그들은 평화 속에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인간의 노력으로 시간을 되돌리려고 했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영혼의 변화입니다. 걱정과 두려움, 여러분을 짓누르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한 젊음, 진정한 보존은 주름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안식의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평화는 어떤 제품, 어떤 식단이나 치료법으로도 재현할 수 없는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에서 밖으로 자유롭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가볍게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벼울 때 그것은 당신의 얼굴, 에너지, 그리고 존재 자체에 반영됩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이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르쳤고 그것은 우리가 쫓아야 할 무엇, 성공, 돈, 관계 또는 성취를 통해 얻어야 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초자연적이며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것,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걸을 때 그것은 내면에서 발산되어 당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 외모, 본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장 천천히 나이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눈은 희지 않는 빛으로 빛나고 그들의 존재는 상쾌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 중 일부는 가장 기쁨을 지나고 가장 넘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기쁨의 비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세며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보세요. 기쁨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쁨을 기르고 삶이 불평할 이유를 줄 때도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수명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심지어 성경이 항상 가르쳐온 것을 확인합니다.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노화를 가속화하고 반면 기쁨과 웃음은 치유, 회복 및 생기를 촉진하는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잠언 17:22는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이지만 상처받은 영혼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원칙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다시 말해, 삶이 당신. 다시 말해, 삶이 당신.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당신의 외모에도 나타납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전 때문도 아닌 슬픈 쓴소리 자리를 잡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조기에 나이 듭니다. 그러나 기쁨을 간직하고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적이 당신의 평화를 빼앗으려 할 때에도 웃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시간 자체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세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보존 속에서 걸어가게 됩니다. 기쁨은 단순히 당신의 영혼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표정도 밝게 합니다. 당신의 빛을 회복시킵니다. 당신을 나이보다 젊어 보이게 하고 느끼게 해줍니다. 말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있다.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해 하는 말은 당신의 현실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전이나 피부 관리 때문에 아니라 말하는 기술을 있기 때문에 나이보다 젊어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씨앗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매일 당신의 몸은 당신이 한다. 당신의 세포 에너지, 당신의 존재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한다면 나는 너무 피곤해. 나는 늙어가는 느낌이야. 나는 무너지고 있어. 당신의 몸은 그 선언에 맞춰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몸이 늙고 쇠퇴하고 약해지도록 프로그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말하기로 선택하면 나는 강하다. 나는 활기차다. 내 몸은 새로워졌다. 내 에너지는 회복되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안에서 걸었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15세의 갈렙은 자신이 젊은 시절처럼 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그는 자신감 있게 들리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고 그 결과 그의 몸은 그 현실에 맞춰졌습니다. 120세 모세는 여전히 날카로운 시력과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자신의 삶에 그분의 약속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의 저주를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 어떻게 무너지는 느낌인지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농담을 합니다. 조금씩 그들은 그 말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거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쇠퇴의 말을 자신 안에 뿌리내리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회복을 가져오는 말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제때 시들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이 건강과 초자연적 보존 속에서 걷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말에 대한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쇠퇴의 말에 동의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내 청주는 독수리처럼 새로워진다. 시편 103. 당신의 몸은 당신이 말하는 것에 반응할 것이고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이 말하는 단어와 일치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고 느끼고 싶다면 그것은 매일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생명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회복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힘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과 일치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쓴 마음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조용한 도둑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 에너지도 갉아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건강, 빛나는 모습, 젊은 존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단순히 그들이 먹는 것, 운동하는 방법,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혼 속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용서하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은 신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11에서 모든 쓴 마음, 분노, 화싸움과 비방, 모든 형태의 악의가 무너져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단지 감정적인 부담이 아니라 천천히 몸을 중독시킨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수년간 분노를 품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쳐 보이고 다리내 타며 달아갔는지를 눈여겨보았나요? 그들의 얼굴은 굳어지고 에너지는 무겁고 그들의 영혼은 자세 표현, 나이를 먹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쌓인 어떻게 보이는지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과학은 심지어 성경이 항상 가르쳐온 것을 입증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쓴 마음을 느낄 때 당신의 몸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화음질을 방출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호르몬은 피부, 분해하여 주름, 처짐, 피로를 초래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그것이 당신의 얼굴 건강, 전반적인 에너지에 더 많은 용서는 영적 해독제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영적. 당신이 고통을 놓아주고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고 사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단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던 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긴장을 평화로 대체하고 원망을 기쁨으로 바꾸고 부서짐을 치유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고 그럴 때 당신의 존재에 반영됩니다. 진정으로 빛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게 만드는 존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한을 뻔하다나 자고의 불만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놓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용서가 누군가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고통을 놓아주고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용서는 단순한 친절의 행위가 용서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당신의 영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 당신의 얼굴, 당신의 에너지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자신도 모르게 나이를 만드는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기로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벼워지고 더 밝아 보이며 아무런 제품이나 다이어트, 외부의 해결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합니다. 진정한 광채와 진정한 젊음은 자유로운 마음, 가벼운 영혼, 부담이 없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목적은 생명력이기. 신성한 목적 안에서 걸을 때 그것은 당신에게 연료를 공급하고 지속시켜주며 어떤 인간과 노력으로 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유지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젊음을 간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전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목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목적과 조화를 이루면 그것은 당신을 에너제틱하고 집중하게 하며 어떤 세상에 어떤 세상 성경은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생기 있는 남성과 여성들의 강력한 예를 제공합니다. 모세는 120세에도 여전히 힘과 시력이 뚜렷했습니다. 신명기 34, 7갈렙은 85세에 그는 젊었을 때만큼 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 14, 11 그들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신체적 습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추구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사명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잃게 되면 그들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에너지, 자세, 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가장 좋았던 시기가 지나갔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성장하는 것을 멈추고 꿈꾸는 것을 멈추며 자신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추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서 무언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몸, 마음, 영혼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부양하는 것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침의 기대감으로 당신을 깨우고 당신의 영혼을 젊게 유지하며 당신의 마음을 날카롭게 하고 당신의 삶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기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진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결코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르신 것을 걷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인생이 새는 연수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연수를 만드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적은 당신의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다면, 더 이상 기여할 것이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당신되는 신의 최선을 다고 느끼게 됐다면 그는 당신 시간에 노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사람들이 비전을 잃게 되면 활력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언 29:18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말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연료가 없고 움직임이 멈추면 신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삶을 살면 그것은 당신의 뼛속에 불이 분노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흥미롭고 동기부여하며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를 돌아보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과거에 갇히게 하거나 후회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피곤하고 지친 느낌이 들고 삶의 흥미가 사라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재정렬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느껴질 것이고 에너지가 돌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것이고 목적은 당신의 영혼만이 아니라 당신의 전제를 유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나 감사함을 표현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을 경험하는 방식, 즉 당신이 돌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강력한 원칙입니다.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르게 빛납니다. 그들에게는 가벼움이 있고 그들의 나이보다 젊어 보이게 만드는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바꾸고 당신의 관점을 새롭게 하며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18에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일이 잘 풀릴 때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로 선택할 때 스트레스와 노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들입니다. 과학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르쳐왔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면역 체계가 강하며 신체 건강도 더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에 비해 더 늙어 보입니다. 그것은 시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분노와 불만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부족한 것에 집중하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한 무게를 외워나기에 시작합니다. 감사의 무게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얼굴에 스트레스선을 만들고 몸에 긴장을 주며 영혼의 피로를 쌓이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함을 선택할 때 당신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한 사람들이 어떻게 빛나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그들은 완벽한 상황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가볍습니다. 그들은 자주 웃고 작은 것들을 축하하며 다른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 감사의 자세는 그들을 젊고 생기 때 유지합니다. 적들은 사람들을 불만의 순환에 빠지게 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없는 것을 쫓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없던 것에 집중하면 스트레스와 욕망의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이미 당신의 삶에 있는 축복을 인식할 때 당신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화는 불필요한 부담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고 지치지 않게 하며 몸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스트레스를 이기게 합니다. 가장 빨리 노화하는 사람들은 종종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반면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감사가 마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감사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숨, 매 계절이 축하할 가치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늙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감사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기분을 느낄 것이며 당신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에너지는 변화하며 당신의 표정은 감사하는 마음의 힘을 것은 초자연적인 회복의 궁극적인 비결입니다. 세상은 노화를 늦추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크림 치료, 다이어트.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의 시간을 보낼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심장은 강해지며 몸도 그에 따라 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을 지니고 있으며 그 안에서 거할 때 그것은 당신의 존재로 나타납니다. 시편 16, 11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알리시리니 주 옆에는 기쁨의 충만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의 충만은 삶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무게가 당신의 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전의 한가운데에서도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광채의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들에게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가벼우며 눈은 밝고 피부는 빛나고 그들의 영혼은 나이를 먹지 않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냈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실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 25. 하나님의 임재에서의 시간은 그의 외모를 변화시켰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에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120세가 되었을 때도 성경은 그의 눈이 여전히 맑았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4. 실크는 유전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움 때문에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스트레스는 당신에게 같은 방식으로 달라붙지 않습니다. 걱정은 당신의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불안은 당신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찍 노화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지속적으로 회복되며 끊임없이 강해. 이사야 40, 31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으리니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리라. 그들은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다녀도 고치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좌절을 지고 일어나며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평화와 명료함, 이 세상의 걱정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지니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들의 영혼은 평온하며 그 때문에 그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들은 더 가벼이 걸으며 더 많이 웃고 우아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나이 비례 더 젊어 보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젊음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세상은 일시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당신을 안에서부터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가 말해주는 것보다 더 오래